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고 또 우리의 귀를 들어서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경 기록자들처럼 있어서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로 불려진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부분에 제목을 붙이기를 사울의 회심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제 성경에도 보면 이 단락 제목에 사울이 회개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정말 회개했습니까? 사울이 회개한 거 맞습니까? 사울이 회심하거나 회개해서 예수님께서 너 참 이쁘다, 잘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짠 하고 만나주신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직전까지도 회개는커녕 예수를 섬기는 일을 하는 제자들을 잡으러 갔었어요. 대적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1절 보시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책임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지금 다메섹에도요 그 일을 하겠다고 가고 있었어요. 회개하고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회개를 했거나 뉘우쳤거나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대단한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누구를 핍박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크게 은혜로 깨달았던 이 사도가요 나중에 로마서에 이렇게 씁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사랑하시고 자격이 있어서 대신 죽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결정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겠다고 교회를 멸하겠다고 살기가 등등해서 돌아다니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선택이니 작정이니 뭐 부르심의 교리가 다 나오죠. 이 한 문장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뭐 잘한 일도 없고 잘못한 일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작정은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내 모습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결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봐서는요, 부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르심은커녕 오히려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경우는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작정하여 부르셨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거역할 수가 없어요. 거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죠. 이 사울을 만나 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 대단히 극적이죠. 기적 같습니다. 드라마틱합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이방인의 대사도가 돼야 되니까 이 정도 경험은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이건 비단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도 이 일들을 다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는 이 장면은요, 사도행전만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만. 다른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에도 비슷한 그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확한 언급은 3번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에 나오고 22장하고 26장에 나오거든요. 9장은 누가가, 이 성경 기록자인 누가가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거고, 22장하고 26장은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유대 형제들 앞에서, 한 번은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3번 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읽어보면 내용이 좀 차이가 납니다. 대표적인 차이만 보자면 이렇습니다. 9장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빛을 보고 꼬꾸라졌을 때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22장에 가서 보면 같이 갔던 사람들은 반대로 빛은 보면서도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못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26장에서는 빛을 모두에게 비추셨고 자신에게는 개인적으로 휘부리 말로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그 말하는 상황이나 그때 분위기 또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왕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상황에 맞춰서 조절해서 표현하신 건데, 근데 이 이야기들을, 이 차이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오 때는 확실합니다. 그날 그 정오 때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들이 다 함께 빛을 봤습니다. 다 함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그 빛이 나만 알아보고 그 소리를 나만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나에게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만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만.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전혀 듣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은 히브리 말로 직접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소리로만 들었습니다. 그게 주의 음성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지 못했어요.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약한 세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줄 알기 시작하고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시작한다면 이거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기 시작하면 그거야말로 축복이라니까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신자들은요, 이 단계를 다 거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그런 눈이 내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을 때
사울은요, 이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귀가 확 열렸습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그가 가장 중요한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정이 그의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180도 바뀐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닫혔을 때에는 예수님을 오해했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귀도 닫혀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된 인생을 살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관건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대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는 말씀으로 아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입견으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다 보니까 오해하고 깊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당시의 성도들의 삶은요, 비참했습니다. 온 세상에 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로 살았어요. 재산 뺏기고 목숨에 위협받고 가정이 다 망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숨어 살았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냈구나. 내일도 평안했으면, 제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었으면, 날마다 이런 소원으로 살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평안을 원하느냐, 은혜를 원하느냐, 그러면 적금도 들어놓고 보험도 들어놓고 돈도 좀 모아놓고 군대도 조직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삶의 평안이 임할 것이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라. 그때 너희 삶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많이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예수님 아는 게 평생 소원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고 깨달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알고 깨달을 때 더욱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더 잘 알게 될까요? 어떻게 더 잘 깨달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잘 알려면 그분에게 들어야죠. 그분 말씀을 들어야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 중에 변화산 사건이 있잖아요. 이 변화산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 세 제자들은 뭐 하셨습니까? 주무셨어요. 이분들은 항상 주무세요. 기도하시면. 예수님 기도하실 때는 꼭 주무세요. 우리 모습 같죠. 그날도 깊이 주무셨습니다. 졸다가 깨보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여 계셨고 그 옆에 두 분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예루살렘을, 이 세상을 떠나실 일, 별세라는 건 떠난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 애굽을 떠난다 할 때 이 단어 썼어요. 세상을 떠나실 일을 이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자신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주여 여기가 주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예수님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니까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름으로 엘리야하고 모세를 가려주셨어요. 못 보게.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더 이상 엉뚱한 것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적극적일 때는 대적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무지 관심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만나주셨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더욱더 알도록 잘 알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삶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모세도 듣고 엘리야도 듣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들은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으로 변화산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졸다가 두려움 가운데 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음성입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꾸짖는 음성이 아닙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의 말씀이요, 우리가 항상 들어야 하는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변화산 기사 후에 성전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가시다가 가버나움 이제 선교 본거지에 들리셨습니다. 그때요, 성전세 걷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베드로를 찾아와갖고 니네 선생님은 세금 안 내냐? 성전세 안 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낸다! 큰 소리 딱 치고요, 씩씩거리면서 예수님한테 와갖고 말은 못하고 눈치 쓱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아서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갖고 반세겔씩 해갖고 네 거 내 거 같이 내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셔도 돼요. 근데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굳이 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아니 예수님께 가서 여쭤봤으면 될 텐데, 모세를 보고 모세의 규정을 보니까 거기에 잡혀서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요, 거기에 매여갖고 여전히 모세를 보고 모세를 듣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같이 가다가,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다, 이게 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사마리아 성이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뭐라 그래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소리 했다 예수님한테 엄청 혼났죠.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는요, 엘리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방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예수님께 무례를 행했는데 엘리야 때처럼 불로 쓸어버리라고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랬더니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음성 들은 지가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이러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은 그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라는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모르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은 주의 은혜를 전하고 주의 은혜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의 복음인 예수의 음성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에게 귀를 기울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도 듣고 엘리야도 듣고 예수님도 듣고 다 섞여 있어요.
5개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유명한 이야기더라고요. 한 부자가 외동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 아버지와 아들은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여서 미술 전시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항상 세계 유명한 미술 작품들을 이 경매장에 가서 사들여서 모았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만든 이 미술 전시관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큰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터져서 그 아들에게 징집 통지서가 날라왔대요. 아들이 군대에 가게 됐어요. 아들이 나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떠났는데 전쟁터에서 날마다 아버지께 편지를 보냅니다. 하루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냈어요. 매일같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편지가 오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들이 다른 군인을 구조하는 작업을 하다가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6개월쯤 뒤에 한 젊은 군인이 그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군인이 말하길, 선생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당신의 아드님과 함께 군대에 복무했던 사람이고 당신의 아드님이 나를 구조하기 위해서 그 총탄에 뛰어들었다가 저를 구조하고 나오다가 총에 맞아서 전사했습니다. 당신의 아드님은 제 친구였고 항상 당신의 이야기와 당신의 미술 전시관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짐에서 부시럭부시럭 뭘 꺼냈는데 보니까 큰 그림이더래요. 그림을 주면서요. 이게 별거는 하지만 제가 당신 아드님을 기억하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당신 아드님의 마지막 모습을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선물로 줬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그림을 보면서 보니까 아들이 웃고 있더래요. 그림 속에서. 그래서 그 군인에게 고맙다고 이 그림이 다른 어떤 값비싼 그림보다 나에게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미술관 현관에 들어오는 데다 딱 붙여놓고 그 미술관의 그 값진 그림들을 구경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자기 아들 그림을 이렇게 보게 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버지도 죽고 그 아버지가 소유한 그 값비싼 모든 그림들이 다 경매에 나왔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많은 미술품 애호가들이 그 경매장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 첫 그림, 그 군인이 그린 그 아들 그림이 처음 제일 먼저 경매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댑니다. 저건 무슨 그림이냐? 저게 뭐냐? 누가 그린 거냐? 렘브란트도 아니고 피카소도 아니고 반고도 아니고 저거 누가 그린 거냐? 경매인이 말합니다. 이 그림은 아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아들, 누가 이 아들을 가져가시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그 그림을 그렸던 젊은이가 그곳에 와서 말합니다. 제가 10불을 내겠습니다. 이제 경매 그거 비딩하는 거죠. 제가 10불 내겠습니다. 저는 다른 그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 수중에 전 재산이 10불밖에 없어서 이 그림을 제가 10불에 사겠습니다. 다른 사람 더 높은 금액 없습니까? 10불보다 더 높은 금액 낼 사람 없습니까? 아무도 10불보다 더 높게 내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이 그림은 이 청년에게, 이 젊은이에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불 당첨됐습니다. 땅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은 10불에 그 젊은이에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경매인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이제 경매를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죠.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경매를 마쳐요? 우리는 렘브란트 그림 사려고 왔는데, 피카소 그림 사려고 왔는데. 그래서 경매인이 말합니다. 고인이 저에게 유언을 하시기를 이 첫 그림을 사시는 분에게 다른 모든 그림과 이 미술관 전체를 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 젊은이는 10불로 이 모든 미술관의 그림들과 미술관 전체를 다 받게 되신 것입니다. 경매를 마치겠습니다. 땅. 그리고 끝냈대요. 이 이야기는 이제 뭐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만 누구든지 아들을 가진 자가 다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Whoever takes his son gets it all. 그렇게 돼 제목이. 인터넷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비록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독생자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감사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독생자의 사역이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해서 다른 것을 보탤 것이 없다는, 조금도 보탤 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내 공로를 추가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갖는 사람이 다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을 다 갖는 거예요. 독생자를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독생자를 소유합니까?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루신 완벽하신 공로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 그 삶이 독생자를 소유한 삶이에요. 예수를 가진 사람이 다 가진 사람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 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 대적하던 사울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유대교를 철저하게 지키고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날 알게 됐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십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전하면서 살라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삶,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시는 우리 21세기 침례교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